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해 놓고 그 두 가지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허락을 하셨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잠언서 10장에서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1절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잠언을 쓴 사람은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왕인 솔로몬으로서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3천의 잠언을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본 잠언에서는 지극히 적은 한 부분만 기록한 것이지만 또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면 이 모든 잠언은 이 땅에서 의인이 받을 상급과 악인이 받을 악의 형벌에 대한 가르침들이 전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1절 말씀해 보시면요, 주제가 미련한 아들과 지혜로운 아들 두 경우를 보여주면서 이들 그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부모의 기쁨과 근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잠언 1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그랬습니다. 부모의 즐거움과 슬픔은 그 자식들의 지혜로움과 미련함에 따라서 좌우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부모는 그 자식의 지혜로움을 따라서 기뻐하고 그 자식의 미련함을 따라서 슬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께 효도하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가장 크게 효도하는 방법은 지혜로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지혜로움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 부모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삶을 보면 그동안 효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자, 효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랫동안 중국에서 건너온 유교 사상 때문에 부모를 섬기고 부모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것을 효라라고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유교 사상은요, 사후 부모님께 대한 제사와 외식적인 허례허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교 사상에서 나온 부모님께 대한 공경은 우리가 따라야 할 교훈적인 예절이 많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윤리나 도덕적인 교훈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역사를 살펴보면 참으로 인생들이 지켜야 할 참 도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도덕은 스스로 다 없애버리고 인간적인 전통과 생각에 의해서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윤리적이라고 매도하고 교회에 나가면 가정 윤리가 당장에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잘못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부모와 자식, 또 자식과 부모,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진실한 윤리적인 도덕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교에 전래한 한국인의 윤리관은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죠. 자, 이 삼강오륜은 대단히 봉건적이고 비민주적 윤리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외쳐왔던 삼강오륜이라는 것을 잠시 살펴보면 삼강오륜은 유교에서 나온 도덕 사상인데 기본이 되는 세 가지의 강령과 다섯 가지의 일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삼강은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글자 그대로
임금과 신하, 어머니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류는 오상 또는 오전이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은 첫째가 부자유친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는 어떻게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아끼고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군신유의라고 하는데 임금과 신하가 서로 지켜야 될 도리, 그것은 의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부이별이라고 했는데 부부 사이에 서로 지켜야 할 분별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장의의서라고 하는 네 번째 말이 있는데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 집안에서 식탁 차려놓으면 제일 어른이 밥 숟갈 들기 전에 숟갈 못 들었어요. 먼저 밥 먹으려고 수저들었다간 호되게 아담맞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자, 다섯 번째는 부모 유신이라는 단어인데 벗의 도리는, 즉 친구와 친구 사이의 도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자, 이 삼가 오류는요 원래 중국의 공자와 맹자의 교리에서 유래되어서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과거 오랫동안 사회의 기본적인 윤리로 존중이 되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 속을 보면 아주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 박혀져 있는 윤리 도덕적인 이런 방법이죠.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도덕 생활과 규범으로 주신 십계명과 하나님과 사람과의 계명을 빼면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오래 살리라 라고 한 것으로서 부모에 대한 공경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에베소 6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자, 성경에서는요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경까지 하라는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사용한 말인데 기독교는 부모와 또 그 부모님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디에 최대의 자리에 계신 분으로 여기고 그분께 그 부모께 순종과 공경의 생활을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부모를 이처럼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복된 삶과 장수의 축복까지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세계 어떤 종교나 도덕을 중시하는 단체보다도 훨씬 우월한 부모님께 대한 도덕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툭하면 제사를 내세우면서 제사를 부모님께 대한 효도로 생각하는 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잘못된 거 깨우쳐줘야 돼요. 부모에게 잘하기는요 언제 잘해야 되죠?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돌아가신 후에 제사장 아무리 잘 치러놓고 대성통곡을 해도 돌아가신 분 오셔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상 잘 차리는 것은 부모를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잘 먹고 실컷 놀려고 아마 차려놓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죠. 그래서 제일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 부모는 언제 잘하라고? 살아계실 때 잘하는 거예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 뵙고 한 번이라도 더 맛있는 음식이라도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섬겨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차려놓고 아무리 좋은 걸 해도 그분은 오셔서 그것을 드시지 않습니다. 아니 드실 수 없는. 자, 다음에 다 같이 다시 이전의 말씀을 좀 봅시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랬어요. 왜 불의의 재물이 무익할까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불의한 재물을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돈을 모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지혜로운 아들은 불의로 얻은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무익함으로 어떻게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재물이 불의의 재물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모으면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속이는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도 그것은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냐고 가로채면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면 그 사람은 대단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특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주일날 장사에서 버는 돈, 이것도 불의한 재물을 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마땅히 드리는 일처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마땅히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온전히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친척이나 이웃이 형제들이 입원비 목적으로 또 병문안 목적으로 와가지고 협조를 하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뗀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또 갑자기 생각하지 않았던 돈이 수중에 들어왔는데 그 금액이 수천만 원이나 수억이 된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분하여 드리는 것 어지간히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요,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그 사람의 믿음대로 그 사람에게 돌아갈 목만 차지하게 하셔서 평범하게 먹고 입을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머지는 그 돈을 갚기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옮기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사람이 아무리 아둥바둥 삶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도 그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로 끝나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모으기만 급급한 그런 사람은 불의한 재물과 어려운 재물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또 그렇게 자꾸 쌓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헐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은요, 내 손에만 들어오고 내 품에만 안기면 되는 걸로 생각했다가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요, 잠언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라고 그랬고요. 잠언 23장 5절에 보면은요, 부자가 되기 힘쓰지 말라.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돈이 머물러 있을 집이 못 되면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아들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는 법칙이에요. 시편 34편 10절의 말씀해 보시면은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젊은 사자는요, 아주 힘이 강한 힘을 상징하는 동물인데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어떤 동물보다도 힘이 세기 때문에 어느 동물이라도 사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젊은 사자는 굶주린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젊은 사자라도 굶주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 젊은 사자라도 사냥을 못하여서 굶주리는 경우가 있는 것을 가장 볼 수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그것은 참된 만족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항상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무언가 부족하고 따라서 아주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지. 그들은 강한 힘으로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고 착취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의 심령은 더 갈급해집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왜일까요? 가진 것이 많아서일까요?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사실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할 그 시점에 보면요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는 그 상태가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냐 도망자 신세 모든 면에서 아주 궁핍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심령으로 하여금 만족함을 누리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심령으로 평안함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울 때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심령은요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을 모르고 늘 만족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참된 만족은 인간적인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만족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칙에 예외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 스스로 가난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연단 중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싫던지 좋던지 하나님께서 허락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짊어지게 하신 십자가를 사람이 벗어버릴 도리가 없기 때문에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까지 고난의 세월이 흘러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에서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의롭게 사는 성도들 결코 줄이지 않도록 먹여주시고 길러주신다는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사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시편 37편 2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벌식함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요즘 사회 모습들 보면요, 우리 사회 속에 악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죠.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믿음의 삶이 있고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잠언 10장 4절 5절 말씀을 보세요.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자, 여기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 무한 경쟁 시대예요.
무한 경쟁 시대. 요즘 같은 자유 경쟁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요 일하지 아니하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뭐죠? 국가 한 지역의 장들이요 잘못 사람들을 지금 그렇게 길들이고 있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원금 준다고요? 그럼 누가 일하려고 그러겠어요? 반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세금 내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런 불공정한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과연 이게 화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화합해서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을 원하시고 부모들 또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부지런히 일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그 주어진 일에 열심을 해서 일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산 결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의인인 사람들은요 명예를 얻지만 악인들은요 수욕을 얻게 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의인의 머리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에는 독을 머무릅니다. 의인이 기념할 때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을 써드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리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이 본문 6절로 9절까지는요 의인이 얻을 명예와 악인이 얻을 수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고 그의 걸음은 평안할 것이다 라고 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하는 이유와 악인의 삶 속에 패망과 썩음이 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명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복받는 삶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여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그들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이처럼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행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길 평안하고 항상 칭찬을 오게 되고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아들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그 이름이 썩고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미련한 아들이 패망하고 그 이름이 썩는 이유, 그 입에서 나오는 악독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6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의 입은 독을 머무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10절에 보면은요,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한다 그랬어요. 자, 6절에서 입에 악독이 있다라고 하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요, 진실이 없는 입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이 없는 입은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하는 거죠. 그리고 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모해하는 혀를 가리키는 것인데 남을 모해하고 그 사람을 중상하여서 참소하거나 그 보응이 그 사람에게만 임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한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에서 3장 29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늘 상대방을 어떻게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줘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준 축복이 그 사람에게 머물 수 없는 경우는 그 복이 다시 내게로 돌아와 자기의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17절 말씀에 보면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였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다. 이 말은 우리의 말씀, 즉 말씀을 통해서 입과 생명과 하나님 우리의 말과 입과 생명과 어떻게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복이 저를 멀리 떠났다. 이 시편 109편 17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더러 겁이 났어요. 저가 저주를 좋아했더니 그 저주한 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다. 우리 혀의 권세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평소에 범사에 우리가 내 입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한 것. 왜? 내 입으로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를 저주하게 되고 누군가를 탐소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임하게 합당하지 않은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환경들을 돌이켜보면 불평불만할 수 있는 환경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군가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늘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얘기를 결국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입술로 입의 말로 무엇인가를 지금 만나냐 심고 다니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심어진 것이 삶의 결실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 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을 걸어가시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의 복과 의인의 머리에 내리는 영광의 복과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아 사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한 귀한 축복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넘치도록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